7장은 혼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결혼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 두 주장이 모두 그릇되었음을 전제한 뒤에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안에는 결혼도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는 말씀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라는 말이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정절을 지켜라. 음욕을 피하는 방법은 내 그 음욕 때문에, 나의 그 넘치는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의미로 결혼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꼭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결혼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행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것이지,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결혼해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 말은 결혼해야 아내가 생길 것이고 결혼해야 남편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했는데 1절이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의 표현이 아님이 곧 이 2절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의 합리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음행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지만 이것이 결혼을 권장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뿐이다. 원래는 결혼이 아주 고귀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결혼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타락하고 음란한 고린도의 일반 생활 문화로부터 어떻게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2절은 칼빈의 말대로 결혼이 꼭 필요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꼭 필요한 자들은 어떤 자인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자들이 결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지금 아니고 음행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음행을 피하는 방법으로 뭐 해라?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타락한 고린도에서 순결을 지키며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뭐가 문란했냐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음행이 아주 다반사였다. 뭐 요즘 시대에도 만만치 않죠. 꼭 고린도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결혼한 자는 또 결혼한 자로서 정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만 사랑을 나눠야지 그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든지 자신의 정절을 지켜라, 순결성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거나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라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결코 결혼을 음행이나 간음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속에 항상 존재하는 정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 내에서 충족시키지 않으면 불법적인 음행에 빠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육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은 영적 원리에 근거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육체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부부관계로 비유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뭐라고 비유가 되죠? 신랑이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비유가 되죠.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로서 정죄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되고 음행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상이 어떠한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섬기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절 관계가 깨지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기 점 보는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본다고 그래요. 교회 분명히 다니는데 무당이었다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또 간증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고객의 20%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객의 2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 보러 왔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는 행위예요, 틀린 행위예요? 틀린 행위죠.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왜 점 보러 가냐고요. 정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번에 나 국회의원 선거 나가요. 나 붙겠어, 떨어지겠어. 예수님 믿는 장로인데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한번 봐주시오. 나도 봐주겠다. 떨어진다. 아니면 붙는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맞으면 내가 용한 무당이 되는 거고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고, 틀리면 아이고 저기는 용하지 않아 그런 소리 듣는 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말할 수 있죠.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리석게 가가지고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권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 붙겠어, 떨어지겠어. 떨어진다. 떨어져. 그걸 묻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20%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객이었대요. 고객.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신자 되지 마시고 진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짜 성도 되지 말고 진짜 성도 됩시다. 진짜 성도 됩시다. 아멘. 사울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야, 사무엘 좀 불러봐라. 이미 찾아간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죠?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냐고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가 뭐 했냐면 무당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딱 한 사람 남아있는 거 어떻게 알아가 거기 찾아간 거예요. 왕 아닌 것처럼 딱 꾸미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귀신 불러다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싫어한 거죠, 사울을. 안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은 당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아들 이스보셋이 2대 왕 됐다고 했지만 기록에는 2대 왕으로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줘요. 누가 2대 왕이에요? 다윗이 2대 왕이에요. 사울의 대는 당대로 끝난 거예요. 왕위가 끝나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솔로몬 얘기 나왔죠? 아침에 아버지 다윗한테 약속하신 왕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면서. 다윗의 가정은 복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사울의 가정은 당대로 끝나버렸어요. 당대로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복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서로 방을 따로 쓰는 걸 분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질서 있는 부부 생활에 대한 바울의 염려는 또 하나의 명령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도 바울을 추종하여 결혼은 했어도 혼자 사는 것처럼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혼을 하긴 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원래 빼앗지 말라 또는 강탈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부부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빼앗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때때로 아내가 싫어지는 약점을 간파하여 서로 간의 의무를 사려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죠. 결국 본문은 부부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명령으로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이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아예 그냥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부부관계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다 그 말이죠.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에 서로 부부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자기 욕망을 풀므로 불륜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부가 분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하기 위하여 서로 분방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그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표현은 기도할 때는 언제나 분방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고 기도하는 동안은 절대로 부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틈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몰두할 수 있는 여가를 얻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집중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기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기도가 재난이나 진노의 날 또는 매우 어려운 문제 등을 결정해야 할 때에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기간은 한정되어야 하고 그것은 또한 부부의 합의하에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부관계가 전혀 없다.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기도하기 위하여 합의하에 어느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육체적인 결합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없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결코 명령이 될 수 없는 권고요 하나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당시의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결혼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024년이에요? 그러면 오신다고 한 이후에 다시 오신 시기가 아직 이르렀어요? 아직 안 이르렀어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 날,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런데 당장 오늘에 올 것처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재산도 다 팔아라, 다 바쳐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당장 내일 오니까 오늘은 모든 것을 다 패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저축할 필요도 없다. 있는 거 그냥 그때그때 다 써버리자.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말이죠. 7절의 문자적인 뜻은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 간절한 요청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그 뜻은 다음 구문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있기를 바란다 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씀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7절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럴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을 안 한 몸으로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결혼하거나 독신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꼭 이뤄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독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신부라든가 수녀라든가 그런 분들은 뭐를 안 해요? 결혼을 안 하죠. 그러나 꼭 여기 본문에 의하면 꼭 그래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 은사를 받지 못한 자는 결혼을 해야 한다. 무슨 은사를 받지 못한 자?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는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결혼의 은사를 받은 자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결혼이나 독신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고 혹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춥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혼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 완전한 결혼으로서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듯이 독신도 완전하고 성결한 삶으로서 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취하든지 음욕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의 거룩한 신분을 보존시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음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결혼이라고는 제도 안에서 부부관계를 가져야 맞는 것이지 음욕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부부관계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혼자 살지라도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욕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마다 중고등학교에서 순결 선서식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방이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구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순결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맞다.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하고 결혼한 후에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결혼한 후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부부관계 내에서 사랑을 나눔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저래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독신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순결한 삶을 유지할 때에 비로소 바울과 같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만 결혼한 사람으로서 순결을 지켰다. 그럼 바울처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았는데 독신으로 살면서도 순결을 지켰다 그러면 나는 바울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신의 삶이 순결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타락한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울의 표현은 결혼이냐 독신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에서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순결을 유지했던 삶의 모범을 본받으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음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자들이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방종으로부터 결혼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영적 순결을 지키고 또 육적으로도 순결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그것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음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도 영적 순결을 지키는 모습이 되고 또 육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